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네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모든 것 위에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반려인 천만시대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아마 요즘 세상이었으면 더 키우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도 높아져서 그런지 너도 나도 이것이 맞다, 이것은 틀리다라며 옆에서 조언 아닌 조언을 해댑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 반려동물이든 뭐든 손찌검을 하는 시대는 지나도 한참 지났지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들이 주로 나오는 것이니만큼 절반 정도만 참고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상담소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저런 아이들을 훈육시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애들도 예전 같으면 그냥 냅다 체벌을 해서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을 텐데 요즘 그런 식으로 훈육하면 당장 신고 접수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체벌, 즉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동물을 교정하는 방법은 훈육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금지되면서 더 오래 설득하고 더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체벌과 같은 소위 혼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훈육을 했다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죠. 어쩌면 이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일찍 시작된 풍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이런 분위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길 한국 교회는 권징이 사라졌다 하기도 합니다. 권징이란 권명과 징계의 줄임말인데 이제 어느 교회도 교인을 징계하거나 당회에 공식적인 권면을 내리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또 그것을 내린다 한들 상대가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껏해야 교회의 직원인 목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분명히 누군가를 음해하는 헛소문을 냈어도 그 성도를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 그 사람을 어떻게든 징계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일반 법정에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해도 교회의 권징기관인 당회나 노회에 요청한 일은 없죠.
어째서 이렇게 교회의 권징이 먹히지 않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성도에게 교회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징, 즉 형벌 목록인 수창 금지나 예배 출석 금지가 하나도 겁나지 않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찬, 그거 안 먹는다고 대수로울 게 있겠습니까? 그냥 기분 나면 먹는 거고 아니면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출석을 금지시키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만이죠. 그러니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성도라도 어떻게 벌을 내릴 도리가 없으니 그냥 제멋대로 행동하게 내비둘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는 교회를 들쑤져 놓습니다. 교인 수가 수백 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라면 이런 성도 한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명 단위 교회에서는 한 명의 성도라도 이런 식으로 악의를 품고 달려들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죠. 그런데도 어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런 성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런 문제를 직면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를 크던 작던 겪었습니다. 말을 해도 도무지 개선되지도 않고 또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냥 관계를 끊던지 아니면 엄중히 벌을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던지 하면 될 텐데 바울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든 없든 성도를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로 상대했습니다. 본문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7절에서 유모라고 번역한 헬라어 트로포스는 유모라는 뜻도 있지만 어머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달포인데 이는 귀여워하다, 애호하다,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정말 품에 안고 기르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죠. 그리고 11절은 개역 한글 및 개역 개정 성경의 의역입니다. 오히려 세번역 성경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했다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란 이런 표현은 원문에 없습니다. 자, 이 둘을 합치면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 정말 자녀 대하듯 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혼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면 체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엄히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죠. 진정한 부모는 자녀를 때릴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딱 하나만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버리는 것이죠. 보통의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거나 하면 그런 부모의 상황 여부를 떠나서 일단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본능에 새겨진 그런 계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누구보다도 혼을 냈고 누구보다도 질타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얘네들 잘 키워서 나중에 잡아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저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한 사람의 몫으로 잘 자라길 바랄 것이죠. 바울도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길 바랬을 뿐이지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자신의 사례비가 더 늘어나길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대하고 양육한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였다고 밝히지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서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즉 성도가 훌륭하든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마음으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죠. 가족은 못나도 내 가족입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가족을 싫어할 수 있고 가족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내 가족 건드리는 건 싫어요. 욕을 해도 내가 해야지 남이 하는 꼴은 못 봅니다. 못나도 내 가족이고 열받아도 내 가족입니다. 그들과 지지고 볶는 일은 내가 할 일이지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법정에 성도 간의 일을 끌고 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가족끼리 일은 가족 안에서 처리하자. 그가 이것이 보통의 상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교회의 가족으로 묶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뒷담화도 안 됩니다. 차라리 앞에서 뭐라고 하십시오. 관계가 틀어져도 사이가 나빠져도 상관없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해야지 뒤에서 하는 것은 짐짓 교양 있어 보일진 몰라도 사실 가족 사이의 일은 아닙니다. 세상 어느 가족이 가족의 뒷담화를 까겠습니까? 차라리 앞에서 욕을 하죠. 가족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앞에서 싸울지언정 뒷담화를 하고 다니면서 바깥에서 내 가족 욕을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래서 때로는 훈계하고 혼을 내고 화를 낼지언정 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사도는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크든 작든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뜻에만 합당한 공동체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죠.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어떻게 다른 이가 내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불편한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로 가족을 버려선 안 됩니다. 가족은 버리지 않아서 가족입니다. 둘째로 뒷담화도 안 됩니다. 차라리 앞에서 시원하게 싸우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뒷담화는 사실 그와의 관계를 포기했기에 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를 개선시킬 생각도 없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을 생각도 없기에 뒷담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불러다 놓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커질까 봐 덮어두면 오히려 앙금만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도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꺼림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가족 간의 문제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일도 그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싸우는 것, 성도가 사이가 나쁜 것은 병가지 상사예요.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뒷담화는 안 되고 버리는 건 안 돼요. 설령 그와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싸울지언정 앞에서 대놓고 싸우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짐짓 교양 있는 채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 가가지고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만나 이 사람 욕하고 그런 것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성도든 목사든 우리는 그 문제를, 그 관계를 직면해야 합니다. 미워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가족이라서 이 걸끄러운 상태로는 그냥 지낼 수가 없어서 마치 그래 우리 장례식장에서 싸워서 뭐 하겠냐, 그러니 그 전에 해결을 보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 좀 해결하자.
내가 죽기 전에 이 관계를 좀 풀어놓자, 그런 마음으로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그 인간 왔나? 라며 두리번거리는 마음으로 예배 온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직면해 보십시오.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때는 발을 털면 그만입니다. 버리지 않는 사랑, 뒷담화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한 많은 사람과 갈등을 빚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했고 때로는 누군가를 꼴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되면서 그냥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생각은 조금도 없이 아이고 저 인간 꼴 좀 언제 안 보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한 주 한 주를 보냈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이기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족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그 갈등을 직면해서 해결을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가족인 교회로 공동체로 모였으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의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거나 혹은 뒷담화로 그것을 풀고 가지 않고 언젠가는 그와 마주하여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걸끄러운 것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만약 그와 직면하여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이 조금이라도 희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발을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움과 증오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이 지체들 안에서 이조차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움과 증오를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외면했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일일이 아릴 수 없었던 마음속 깊은 소원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 찢긴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잘 건져내어 주사 학업하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또한 사람을 만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환절기에 일교차가 그들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의 두루마기를 충만히 입혀주사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